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모두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거 하나만 깨닫고 가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를 2장 1절에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다시 말하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첫 번째 쓰는 이유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쓰는 이유는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하나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모세가 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에 실질적으로 삶으로 돌아가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죄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고,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반부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유혹에서 벗어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오늘부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하나는 여러분들을 죄로 유혹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들춰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다. 한 가지는 유혹으로 이끄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혹에 있는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게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적어주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이 첫 번째는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는 건데,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죄를 피하라, 죄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들추어내고 잘못 들추어내서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혀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환기시켜 줌으로써 사단과 대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행하도록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또 속임수나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살인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를 창조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심어놓고 절대로 이것을 먹지 말고 바라만 보면서 볼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선악과를 심어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창조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죄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크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정하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무거움을 알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 죄의 대가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대가가 영원한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얼마나 큰 죄인 걸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 사망,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데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 사망, 영원한 절망이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빛나는 겁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유혹을 잘 못 느끼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물질,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섬기되 필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는 돈이라는 재단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유혹입니다. 사단 얘기합니다. 돈 벌어야지 은퇴하고 편하게 살지 쓰지 마. 교회에 돈 들이면 아깝잖아. 헌금 뭐로 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은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돈이요,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돈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겁니다.
이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쓸 적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죽을 때 많은 돈 모아놓은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출세라는 재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출세해야지. 예배 뭐러 가? 빼먹고 빨리 출세하는데 최선을 다해. 교회 일 뭐로 해? 빨리 출세해야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출세하라고 교회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다 그렇게 하라고 사단이 우리를 매일 유혹합니다. 그런데 출세요.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인도로 가는 비자를 이제 다시 이제 도저히 그래서 안 돼가지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비싼데 할 수 없죠. 그래서 서류를 다 해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빈 봉투를 찾다가 한 봉투를 찾았는데 그 안에서 사진이 몇 장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한 27, 8년 된 사진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갔다가 테이블에다가 밥상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왔는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은 1997년, 그러니까 22년 전, 27년, 20몇 년 전에, 하여튼 22년 전에, 하여튼 20몇 년 전에, 제가 저희 회사를 시작할 적에 LG의 LG화재 회장을 있었던 그 구자준 회장님이 직접 LA 지사에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카운트트랙을 하는 그런 카운트트랙 행사를 하는 사진들을 LG의 사진사들이 다 찍어가지고 큰 걸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 전이니까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몇 살입니까? 40대 초반. 41살, 2살 때 LG 회장하고 계약서를 1대1로 앉아서 계약서 작성한 사진들이 나오고 그 중에는 한국에 가서 LG 본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트윈타워가 있고 공장을 구미술 때 갈 적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헬리콥터 타는 사진들이 몇 장 있더라고요. 40대 초반에 꽤 출세했죠. 그죠? 그런 사진을 보면서 나한테 이런 때가 있었구나. 꽤 출세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구나.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출세요. 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돌아봐서 나한테 이런 때도 있었구나 생각하는 것은 끝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회사를 하면서 40대 중반 조금 넘어서 선교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대 중반 후반에 거쳐가지고 대학원을 한 7년 다니고 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좀 더 크게 회사를 차리고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무시했다면은 어쩌면은 내가 지금 좀 더 큰 회사, 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굶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나마 나이 먹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출세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런 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 빼먹고 교회를 빼먹고, 그게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가능하면은 죄악으로 빠지게 유혹. 하나님이 일하는 게 죄냐고?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혼과 정성을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서 시간 보내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건요, 신앙생활에 기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빼먹고 자기 출세에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돈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모아놓는 거 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지옥행입니다. 그거 알아야지 돼요. 내가 살인도 아니고 다 돈 모으는 게 나쁘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출세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이런 때도 있었구나 하는 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세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빨리 출세해야지,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을 존먹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존먹어가고 있고 육체적으로 존먹어가기 때문에 출세욕을 버리세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출세하도록 해준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개 출세한 사람들의 말년은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로 결국 그거로 왕년 이야기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듣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나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여러분들 제약 속에 하는 건데 물질적인 유혹, 출세 유혹.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음식을 하시고 나오셨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한 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육적인 물질, 먹는 거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과 출세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영광과 자기 출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건요, 수박 겉핥기로 너무 낮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만 생기면은 끝입니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바로 끝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튼튼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떠한 유혹이 올 적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물리치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을요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지 돼요.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만이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뭔지 아세요? 황기석 집사님이 내일 아침에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황기석 집사님이 누구에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황기석 집사님은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방해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차없이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거나 또는 자꾸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탄이 하는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은 여러분은 사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지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귀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 짓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남을 죄에 빠지게 한다든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을 금하십시오.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요, 12 제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정말 겸허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겸허하게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할 적에 절대적으로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내가 이 대화나 행동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이 대화와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지거나 혹시 실망하진 않을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대화를 나누던가 아니면 교제를 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만나서요, 세상적인 얘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다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죄. 성도들이 만나서 기쁜 얘기, 좋은 얘기, 의로되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때가 되면 참여하고 함께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 생각에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멘. 제가 내일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나가면서 참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날 적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성만찬하고 찬미하고 다른 거 아무도 없어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매일 만났거든. 매일 만나서 성도를 만나서 하나님 찬미하고 성만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거로 내가 그렇게 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거는 끝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정지하는 거야. 에이,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왜 사비처럼 그렇게 해. 이런 생각을 하냐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모여가지고 영화 보는 거 그 보는 순간 지나면 끝이에요. 이렇게 게임하는 거 그 순간에 끝나요. 기쁨과 즐거우며 영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한짝 교대하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요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모여서 교제할 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마세요. 서로 그동안에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 드리고 그렇게만 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만나는 대부분의 결과가 부정적인 얘기, 남 얘기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나면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면 찝찝해요. 그죠? 기쁨이 없어요. 남 욕해놓고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남은 욕은 본능적으로 하지만은 하고 나면 찝찝한 겁니다. 나는 만나서 기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편은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똑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깨우쳐주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지난주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초대교회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으키고 세우고 추구해야 될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세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준비를 대예배 준비보다 2배 이상 시간 투자를 합니다.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그 해석도 엄청 많이 읽고 묵상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전부 다 기도하고 계획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만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을 근거로 토대 위에 소망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